나약함도 게으름도 또한 잘못된 타성도 다 이기게 하시고, 이렇게 신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내 앞에 전개되는 영원한 세계를 전망하며 관조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 부르게 하시고 그 크신 은혜를 찬양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옵나이다. 우리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 간구하옵는 것은 건강하게 사나 건강하게 사나 가난하게 사나 비천하게 사나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깨끗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며 특별히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주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를 맺게 하옵소서. 이웃이나 또 주변 환경에 신경을 쓰지 않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모든 운명을 주님께 위탁하고 그리고 다만 주 앞에 정직하게 또 겸손하게 살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덕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항상 귀한 일을 하며 또 귀한 일에 쓰여지며 우리가 가진 물질이 주의 영광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건강이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꼭 필요하게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 그릇에 항상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 성전에 주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은혜롭고 귀한 인격으로 오늘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도전하고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듣는 귀를 주시고 이 말씀에 아무 이의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수용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 생명력 얻는 중에 몸도 마음도 영도 치료받는 귀하고 은혜로운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섬기는 자로만 살게 하시고 이제는 주의 거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고난이라도 잘 참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지금 수양회에 나가 있는 젊은이들이나 청년들 그리고 교회에서 교회 학교를 하고 있는 그리고 수양회에 임하는 모든 학생들, 어린이들 하나하나 다 돌보시고 또 그들을 위해 수고하는 교사들 큰 믿음 주고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역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분들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갈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잘 영접하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소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그리하여 연년이 이어지며 소망교회는 진리와 믿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사 이 어려움과 도탄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서 막막하기만 합니다. 주여 대통령에게 밝은 총명과 바른 판단력도 주시고 주연컨대 신앙적 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게 하옵소서. 그가 아브라함 링컨을 존경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브라함 링컨에 가까이 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온 국민이 이제는 조용히 기다리며 서로 양보하고 작은 이득을 위해서 큰 것을 그르치지 않게 하시고 집단 이기주의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편견과 그릇된 생각에 매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는 서로 한 걸음 하고 또 기다리면서 아름답고 밝은 미래를 창출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저 북녘 땅의 은총을 도와시고 가난과 궁핍에서 건져주시고
그 철의 장막을 속히 거두어 주시고 핵의 공포로부터 온전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계신 고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과학기술 대학을 시고 젊은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교육하게 하시고 복음의 한 중심지가 될 수 있게 큰 은사를 더하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모르고 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세계가 걱정하고 있으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미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젊은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이나 하나하나 다 돌보아 주셔서 어디에 있든지 주의 말씀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와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더하시옵소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출입이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며 모든 일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찬양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은혜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9장 이어집니다. 사도행전 9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1절까지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로 30절까지 찾으신 대로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게 되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고 공모하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들려진지라. 너희가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낮에 광주리를 상을 달아 성에 내리오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살리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에게 길에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를 이름으로 담대하게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사울이 제자들에게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여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쓸거늘 형제들이 다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라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그 호심을 생활화하고 현실화하는데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이것은 전에 내가 있던 곳으로부터 떠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옛사람의 죽음을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려면 옛사람의 관계가 다 끊어져야 돼요. 대단히 어려운 일이 옵시다. 그러니까 옛날에 친하던 사람과 친할 수 없게 되기도 하고요. 옛날에 좋아하는 거 다 버려야 됩니다. 입맛도 바꾸고 성향도 바꾸고 취미도 바꾸고 특별히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 바뀐다는 말은 옛 것을 버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전에 좋아하던 일 버려야 돼. 그건 쉽지만은 전에 좋아하던 그 사이가 인간관계가 있거든요. 이 관계도 이제 끊어야 됩니다. 여기에 굉장한 아픔이 있는 겁니다. 그게 엄청난 희생이 따라야 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요새도 그런 일이 좀 많이 있는 줄 알아요. 교회에 보고되는 바가 많지 않아서 모르지만요. 특별히 귀신 섬기던 사람들. 그 귀신 열심히 섬기고 거기에 따르는 또 동지도 많아요. 친구도 많아요. 그렇죠? 이렇게 섬기다가 예수를 믿어서 확 돌려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옛날 사람들로부터 척을 받게 되죠. 친구도 잃어버리게 되죠. 배신당하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옛 관계에 대한 배신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요, 귀신들이 또 보복을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움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귀신만 생기는 사람들 이르면 한동안 많이 고생을 해요. 제가 그런 일도 했습니다. 이거 밤마다 꿈자리가 사납고 뭐 어쩌고 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거. 내가 그 집에 가서 같이 살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뭐 늘 우리 교육자들이 그 집에 가서 이렇게 함께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특별한 방법을 써봤습니다. 그렇게 가르쳐 봤어요. 잘 때마다 성경책을 가슴에다 얹으세요. 그러면 이 성경이 아니고 부적이지. 성경책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책을 가슴에다 얹으세요. 그리고 나무로 된 십자가를 이제 주어서 이걸 손에다 꼭 쥐고 이걸 꼭 쥐무시라. 그러면 당장 꿈자리도 좋아지고 아주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요. 참 아이가 이건 무당기가 많기 때문에 그 방법은 역시 무당기로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요. 그래서 뭐 일러주고 더 가르쳐주고 그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건 지금 기회가 없어요. 상당한 시간이 걸려야 되니까 당장 손에 뭘 쥐어줘야 돼요. 또 그런 거 하면 가슴에다가 성경 쫙 놓고 자면은 뭐 아주 틀림이 없다고 그런 간증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또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구원해 보았습니다. 그도저도 안 될 때는 전에 인천에서 목회할 때는 아주 그 귀신 들린 사람 자기 집으로 오라 그래요. 그래서 그 전도사님 댁에서 옆방에서 자요. 그 집에서 자면 아무 일도 없어요. 한 달 동안 그 집에서 그렇게 자고 완전히 깨끗해진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도 많았었습니다. 목회 생활에 이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자, 옛날에 있던 그 관계, 여기서 떠나려고 할 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배신자거든. 완전히 배신자죠. 용납할 수가 없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위상에 대해서 이 문제가 배신자예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죽이려고 합니까? 여기 죽음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진답니다. 죽여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다른 해결은 없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서는 바울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는 체험적 신앙을 가졌거든요. 예수를 만났잖아요. 누가 그걸 말리겠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서 확 돌아간 사람인데 이런 체험적 신앙 아주 중요한 것이에요. 이건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닙니다. 누구한테 들은 얘기도 아니고요.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체험입니다. 예. 그런 거로 가장 확실한 것은 종교적 체험이에요. 몸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온격으로 경험한 것이에요. 그런 체험적 신앙을 해야 한다. 그런 거로 이걸 말릴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지성인이에요. 역시 지성적 신앙이 확고한 거예요. 좀 무식하게 되면 믿는 건 좋아요. 믿습니다 하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뭘 믿느냐고 하면 잘 몰라요. 알바도 아니고요. 그저 자기 자신은 불붙고 펄펄 뛰고 있지만은 누구에게 설명할 것은 못 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말씀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가서 보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을 때 저들이 뭐라고 평합니까? 새술이 취했다. 그 이상한 이 현상이다. 새술이 취했다 말이에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바와 앞에서 입장 연설을 할 때 막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법정에서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아그리빠가 하는 거 아니? 사울아, 네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네 많은 지식이 그는 공인된 성인이에요. 특별히 많은 것을 아는 학자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평하게 하는 말입니다. 어쨌든 이 지성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했, 체계적으로 이해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무식해서 믿습니다 하고 믿는 사람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많은 생각을 하고 체계적으로 딱 믿는 거하고는 다르죠. 이 지성인의 신앙이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떠한 시험이나 유혹에도 들리질 않아요.
합리적으로, 체계적으로 딱 이해하니까. 합리적, 체계적, 이게 바로 신학적이란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딱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은 절대로 흔들리질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무서운 사람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서적 신앙을 가졌어요. 그는 지금까지 알았던 구약성, 그것을 다 종합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구약 성경이 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었다는 성서적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누가 말리겠어요? 누가 감히 이 사람을 넘어뜨리겠어요? 누가 유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제 이렇게 불가항적 인격이 나타났어요. 이 길은 설득해도 안 되고 건면해도 안 되고 협박해도 안 돼요. 남는 길은 죽이밖에 없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한 것이에요. 예, 죽이려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그는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을 있었다 하는 말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그는 잠깐 동안 쉬는 시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믿어주지 않지요. 참 어려운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때 나의 변화는 나는 분명히 변화했지만 하나 어려운 것은 마음은 변했는데 내 습관이 변하질 않아. 내 행동이 변하질 않아요. 흔히 말하는 대로 마음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요. 영 몸이 따라주지 않아요. 그런 것도 어렵죠. 그러나 또 어려운 것은 내가 아는 이웃이 나를 따라주지 않아요. 나는 진실하려고 하는데 남들이 나의 진실을 알아주질 않아요. 나는 이건 충성이라고 생각하는데 남들은 내 충성을 비웃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바울은 지금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를 받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 이제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아주 상당히 요한 것이 옵시다. 세 가지 길을 통해서 바울을 많은 사람에게 증거하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첫째는 사도행전 7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신앙 가운데서 용서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용서해야 돼요. 바울이 분명 예수 사람을 죽였어요.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과거를 주면 안 돼요. 문제는 스데반을 죽였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까 깨끗이 용서해야 돼요. 가장 어려운 게 이것이에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그 과거를 오래 기억하는 사람, 그 힘든 사람이에요. 뭐 했다가도 10년 전에 어쩌고 20년 전에 어쩌고 또 이 얘기 또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새로운 세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과거에 발 잡혀서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로 스데반을 죽인 사람이요, 죽이는 사람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었으니까 그를 그대로 신앙으로 환영해야 되는 거예요.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랬지, 이걸 추궁하고 있다면 절대로 이 바울 영접할 수가 없는 거죠. 과거를 깨끗이 있어야 돼요. 스데반이 죽으면서 하나님이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주세요 하고 용서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하는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 필요해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게 여기 남아있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 사랑의 첫걸음이에요. 용서하고야 자유할 수 있어요. 네, 용서하지 못하면 이 소중한 바울이라는 이 위대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영접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새로운 역사가 창조될 수가 없어요.
결국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용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깨끗이 용서해야 됩니다. 기억에도 없어야 됩니다.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하도 말썽을 부려 하루도 사고 안 나는 날이 없어요. 자기 몸도 상하지요, 터지지요, 뭐 남의 유리창도 깨지요, 뭐 싸우지요. 너무너무 말썽을 많이 부려서 속상해하다가 부모가 의논을 했어요. 그리고 아이에게 하는 말이, 네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더도 말 일주일 동안만 조용하게 지내주면 너 소원하는 자전거 사주마 약속을 했어요. 내가 자전거 얻어가질 마음에서 일주일 동안 꼭 참고 지냈어요. 일주일 후에 약속대로 자전거를 줬어요. 자전거를 사주면서 말하기를, 그렇게 착한 애가 왜 지난날에 그런 말썽을 부렸느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내 그 말 나올 줄 알았지. 자전거 안 타. 그리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그 말을 왜 해요? 그 말까지 안 해야 되는 거지. 이 자전거 타고 잘 놀아라 이랬으면 되는 건데, 지난날에 어째서 그렇게 속을 썩였느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 잊어버려야 그게 완전한 용서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나니아의 얘기예요. 아나니아 바울을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하느냐? 오직 신앙으로, 계시로. 하나님께서 자 이제 선사를 통해서 바울을 만나라 그랬어요. 만나라니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 바로 거기에서 만날 수가 있죠. 아나니아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누구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예수를 했고 스데반을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여기 온 사람이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합니다. 저 사람은 나의 복음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귀한 그릇이다. 내 그다. 가서 만나라. 안수하고 기도하라. 아나니아는 인간적인 모든 편견, 판단 다 지워버리고 가라리가 갖고 무서운 생전에 처음 보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을 만나요. 이거 보세요. 오직 계시에 순종했어요.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가는 거고요. 원수라도 만나고 낯선 사람도 만나고 거친 사람도 만나고 성령이 만나라 하면 만나요. 이리 할 때 사도 바울을 영접할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고 하는 중보자가 있습니다. 이런 착한 사람이 중간에 필요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해되기는 어려워요. 먼저 이해하는 자가 있고 먼저 용서하는 자가 있고 먼저 환영하는 자가 있어져야 되는 거죠. 이런 덕이 많은 사람, 이 바나바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외경에 바나바 복음이라는 책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 바나바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바울이 바나바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될 수가 없었어요.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비하인드맨이에요. 이런 데에서 도와주고 협조하고 추천하고 또 보증하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훌륭한 인물이에요. 덕망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이 사람은 분명합니다. 이 사람은 당신들이 아는 대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한 사람 분명합니다만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바울의 체험을 사실대로 인정해 주었어요. 아무도 안 믿어도 바나바는 믿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믿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바울의 그 사실을 그대로 바나바는 인정을 하면서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내가 들었습니다. 내가 보았습니다. 내가 다메섹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벌써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에 핍박을 해서 광주리에 달아서 내렸고 지금 살아남았는데 아주 귀중한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자기 위상, 자기 인격으로, 자기 덕망으로 보증을 합니다.
이러한 보증자가 필요하다. 사실은 물질이 큰 것이 아니죠. 누가 보증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바나바가 자기의 덕행과 자기 덕망으로 바울의 신분을 보증해 줍니다. 그러므로 비로소 바울이 자기의 본분을 다 할 수 있고 자기 능력을 다 할 수 있었어요. 바나바 같은 분이 돼서 보증하지 않았다면 그는 영영 발을 붙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을 것이고 어느 마을에서도 일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과거에 매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의 핍박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핍박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나바 같은 사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젊은이들, 새로이 나타나는 귀한 인물들을 높이 세워서 인정해 줘야죠. 우리는 자꾸 과거에 매입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알고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바나바가 예루살렘에서 인정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한 사람입니다. 변화된 것을 바나바가 보증을 합니다. 그리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바울로서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숨은 인재들이 많아요. 우리가 보증해 줘야 될 사람이 많아요. 새롭게 출발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발굴을 해서 먼저 믿은 자들이 덕망이 있는 분들이 다 부축해주고 들어주고 보증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그리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은 깊이 감동되는 말씀이랍니다. 본문 마지막 절, 자 이제 보니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이렇게 바나바가 보증하고 사도 바울이 역사하고 이런 일이 이루어질 때 든든히 서가고 교회의 수가 좀 더 많아지더라.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다만 악에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